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지금이 아침 맞죠? 예. 저는 매일 주일 아침 8시 예배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수요일 예배, 또 우리 새벽에도 은혜로 나눴지만은 오늘 수요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귀한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동안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히 자리 잡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마음을 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늘 주를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 성경에는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예수님도 개고기를 좋아하셨구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이사로 빌립보에 가셨다잖아. 그냥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이 새로 번역될 때에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뭐 그런 농담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요, 저 동그라미 친 부분 거기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런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해발 2,814m인 이 헬몬산, 저 위에 헬몬산이 바로 있죠. 거기 남쪽 기슭 날 헤르몬, 이 헤르몬의 강이라는 그런 강의 그런 물 근원 주변에 세워진 이제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동굴이고요. 뭐 저기는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은
저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되게 작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큰 동굴입니다. 저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판이라는 염소 모양의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봤던 사진 보면 그림 보면은 이게 추정도입니다. 지금은 저 동굴만 남아 있고 아마 저 동굴이 있는 그곳의 앞에 이 판을 섬기는 신전이 저렇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는 이 판이라는 신의 이름을 따라서 판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파네아스라는 이름이 이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봉왕 빌립이 자기 이름과 이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것이죠. 현재 지명은 바니아스라는 지명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고요. 이 기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는 사역에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사역이 옮겨져가는 그런 관문이 되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될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풍요의 신, 이 판이라는 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도 하필 어디 숲속이나 어디 자기들만 모이는 들판이 아니고 어디 조금 방이 아니고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앞에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저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우상과 세상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죠. 우상 신전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밝히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 아니고 또 대답을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도 되는 그러한 대답, 그러한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궁극적인 질문을 하나 하시죠. 이것은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직접 예수님 앞에서 대답해야만 되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누구도 그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편의 것을 대신 대답해 줄 수도 없고 남편이 아내의 것을 대신 대답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 뭐 다 해주죠. 커버해주고 도와주고 뭐 하게 해주고 챙겨주고. 근데 이 질문만큼은 우리가 자녀를 대신해서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서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온 인류가 꼭 대답하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주님의 본질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대답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과 나의 마음을 결정짓는 것이죠. 내가 믿던 믿지 않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던 예수님은 내 친구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친구처럼 그렇게 되시는 분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옆집 아저씨입니다 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옆집 아저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대답은 본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은 그 고백이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게 되는가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기사처럼 대하면은 정말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기사처럼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식모라고 고백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식모처럼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다고 해서 변화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인 겁니다.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시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은 곧 나는 누구인가? 이것과 연결지어집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인생의 목적들을 잊어버리죠.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인생관에 대한 선택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그리고 목적,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결정짓는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본인들의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남의 얘기 내가 전달해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들은 얘기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에 내 생각을 대답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앞다투어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우리는 낱말하는 것을 참 좋아하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막 돌아다녀 보니까 예수님을 개혁자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민중을 대변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는요, 불을 내린 능력의 종 엘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은사가 충만했고 능력이, 기적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눈물로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그 모습처럼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전합니다. 이런 주변의 평가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매 우리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해야 된다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리고 은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눈물로 가르치셨는데, 이런 대답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의 위치에 그냥 예수님을 거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 언급된 이들은 모두 다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그것을 준비하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대답한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와, 메시아는 언제 오시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비슷할 겁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위대한 분이죠 라고 말하죠. 이슬람교에서는요,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로 봅니다. 힌두교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라고 부릅니다. 불교의 달라이 라마도 예수님을 수많은 보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베트남 불교 승려 틱난하는 예수님과 부처 두 분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송이 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매일 그 부처에게 예불을 하면서 제단 위에 뭐가 있었냐가 하면은 부처 상을 놓고 그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올려놓고 그렇게 예불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마음에 드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대답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질문을 바꿉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너희들은, 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남의 이야기할 때는 참 편했는데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이런 소식이 있어요, 여기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건 참 쉬운데 이게 내 의견, 내 개별적인 신앙을 물어보는 질문 앞에서는 이게 참 당황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반드시 이 내 자신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주관적인 질문인 것이죠. 객관식은 찍기라도 할 수 있죠. 1, 2, 3, 4, 5번 중에 하나니까, 1, 2, 3, 4번 중에 하나니까, 그래도 확률이 높은 걸 찍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 주관식 문제는 참 난감한 겁니다. 돌아다니는 소문이 아니라 너의 생각을 말해보라는 것이죠. 너에게 나는 누구이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알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몇 년을 교회를 다녔거나 세례를 받았거나 뭘 직분을 받았거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은 판에 박힌 대답을 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남들이 말하는 것이나 외우고 배운 교리를 반복해서 대답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확고하게 내면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참고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답은 언제나 우리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나에게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그 구원자, 메시아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의 대답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어떤 것의 주인이냐? 모든 만물의 주인. 주인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죠. 그 모든 만물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죠. 우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권리를 가지신 분이 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대답한 주는 이것은 그냥 쉽게 생각할 만한 그런 고백이 아닌 겁니다. 또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전에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대로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오시겠다고 약속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하나의 대답이 아니고 자기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정답을 말한 게 아니고 자신의 고백을 말한 겁니다. 자신의 고백을 말했는데 그게 정답인 것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여기 교회 말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이 장소는요, 아까 그 신전의 광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이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들, 그 우상이, 그 판이라는 신이 나의 구원자이고 그가 메시아이고 나는 그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섬겨야 될 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그 옆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
그 당시에 누군가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황제만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광장에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황제 말고 저 판이라는 염소 말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옆에서 만약에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대답은 그냥 이겁니다 하고 물어봤을 때 정답을 얘기하는 그런 단순한 질문과 대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한가운데서 저 우상을 섬기는 눈이 시퍼런 딴 걸 섬기는 걸 발견하는 순간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광장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외치는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것이죠.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가슴 철렁한 그런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생각인 것이죠. 평생을 섬기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왔을 때 그 앞에서 내 평생에 드렸던 시간, 그런 내 평생 드렸던 헌금, 이게 모두 다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너 누구냐 그러신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기독교의 많은 순교자들은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바친 것이죠. 예수님께는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는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은요, 교회의 반석이 되어지고 천국에 이르는 열쇠가 되어지고 신약 성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포가 되어지고 우리 사도신경의 핵심을 이루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가 누구의 아들, 이제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복이 뭘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복 받고 싶으면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분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복 받은 사람이 됩시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은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길어야 100년인데 그 100년 안에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혈육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대대손손 전해져서 아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네가 그렇게 고백했어? 그래. 그러면은 이제 네가 누구인지 알려줄게. 고백 이후에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죠.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바위, 반석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반석, 교회의 초석, 가장 밑에 중심이 되어지고 첫 시작이 되어지는 그 돌, 그것이 이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더니 누가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냥 잘못 해석한 거죠. 교회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그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지옥문을 떨게 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옥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복이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은 권세가 있는 겁니다. 매고 푸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땅에서 하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위임해 주신 겁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심. 1480년에서 1482년에 이 페루지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프레스코화죠. 건물의 벽을 석회로 바르고 마르기 전에 물감을 채색을 입혀서 그린 그림. 이제 우리는 프레스코화도 잘 압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에 있는 그 벽화입니다. 저렇게 그려져 있죠.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이 다른 제자들은 부러운 듯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저거 이게 잘 보시면 표정이 되게 재밌습니다.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나도 알고 있었는데, 막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고, 뒷 배경에 나오는 이 건물은 이 판신전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전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건축 양식은 15세기 도시의 그런 건축물처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이고요. 이제 그때 그려진 그림이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작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저거를 설명하려면 너무 깁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거 여러분들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 또 하나 사진 하나 볼까요? 이 구글 맵으로, 구글 지도로 이 바티칸이 있는 성당을 본 모습이죠. 열쇠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어디가 열쇠인가 하면, 손잡이가 어디인가 하면은 저 둥근 부분,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저 둥근 광장 부분이 손잡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나가서 저희 성당에 있는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성당, 그게 이제 열쇠의 그런 앞부분의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정말 세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베드로의 신앙 위에 세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 위에 그냥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죠. 하여튼 열쇠 모양으로 저렇게 정말 건물을 짓고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되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러면 이제는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반란자로 여깁니다. 이 처형하죠. 어떤 사람을 그분을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참 마술과 치유를 잘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냥 기적을 보려고 모여드는 겁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혁명가로 압니다. 빨리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셔야지 라는 기대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경제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와, 오병이어 엄청난 빵과 물고기가 그렇다면은 경제적으로 참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떤 이는 그분을 그냥 선생님으로 알았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기대하는 것이죠. 어떤 이는 그분을 그냥 유명한 그런 성인들의 한 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아는 것 말고 그분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거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 잘 압니다. 성경 말씀도 잘 압니다. 예수님 그러면 줄줄줄 연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가 죽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복음이 되어지고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이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창조의 주, 임마누엘의 주, 십자가의 주, 부활의 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의 준비가 되었고 이제 부활 후에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그런 준비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리신 것이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칭찬까지 받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말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래야 온 인류가 그리고 베드로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죄가 용서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이거를 말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기쁜 표정이 아닙니다. 이번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다고 항상 옳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고서는 이 베드로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은요, 십자가 없는 지름길을 자꾸 알려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근데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십자가 없는 지름길을 거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은 믿지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십자가를 모르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겠습니까? 부활을 모르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들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내일 모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아유, 예수님이 또 돌아가셨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작년에도 돌아가셨는데, 재작년에도 돌아가셨는데 벌써 이게 몇백 년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탁 잡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매일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 있는 것, 또한 그 십자가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냥 훌륭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정말 그분이 하신 그 일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일이었고 사랑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